묵도 드리시겠습니다.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참 저희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고 사랑하고 존중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희가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고 저희 절을 받아주시옵소서. 저희가 저희 죄를 사하시는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도 저희 죄를 주님께 고백하오니 저희 많은 죄를 사하시고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저희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겠다 하신 주의 약속을 저희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6장입니다. 교동문은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874쪽인데요.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기르시는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 미치리로다. 아멘. 예,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옵고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감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예,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몸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광고 말씀 보시면 좋겠는데요. 오늘 오후 예배 시에 은혜구역 특송이 있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는 구역장님들 모임이 있겠습니다. 4층에서 모이겠습니다. 유원유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무덥고 습한 여름이 지속되어 우리네 삶이 녹록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주일 아침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 한 날, 매일 지속되는 일상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깊은 좌절과 아픔을 지니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신자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붙들어 주시고 또 체휼하셔서 오늘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신자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자신만 의지하며 바라보고 살아가라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어려운 환경과 역경이 찾아오면 우리의 신자됨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의지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연약한 자들임을 주님께 고백드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자신의 신앙으로 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려는 연약한 신자임을 또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과 판단을 하나님께 맞추어 살아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시간 묵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에게 신자답게 살아낼 수 있도록 저희에게 예배를 드리는 기쁨을 주셨습니다. 또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신앙 고백을 저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사모하고자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 우리 목사님을 힘있게 붙들어 주시고 또 학자의 입을 열어 우리 어린 자녀들과 성도님들에게 동일한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시며 한 주를 살아내야 하는 저희들에게 소망이 넘치는 은혜로운 말씀이 이 시간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가교회 성도님들과 자녀들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랜 기간 병상과 어려움으로 인해 지체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는 없으나 가정에서 함께 드리는 이들의 아픔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운 얼굴들이 떠오릅니다. 또 이들의 아픔을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연약한 지체들과 가족들을 체휼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수능을 준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지치고 또 포기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 가족들과 우리 성가교회 교우들이 중보기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 예수님만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군 입대를 하여 신병 교육을 잘 받고 있는 우리 이혜성 청년을 기억하여 주시고 후반기 교육을 받고 있는 우리 강지훈 청년을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멋진 자녀 군사로 거듭나게 하시며 자신의 삶 속에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재상 형제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얼마 남지 않는 공보물을 잘 마치고 하나님의 교회 집으로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로 나오면서 귀한 헌물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드린 감사의 헌물을 통해 여름 행사도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고 자녀들의 다양한 모임과 시간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후원하는 교회와 선교사님들에게도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드리는 우리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며 또 이들의 섬김이 자신들의 삶 속에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후 예배 가운데 찬양으로 섬기는 우리 찬양팀의 멋진 섬김을 기뻐 받아 주시며 동일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배와 또 우리 식당 봉사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섬겨주시는 이들의 마음을 기뻐 받아 주시고 자녀들을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로 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사역자분들의 섬김도 기억하여 주옵소서. 먼 군 각처에서 모여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며 말씀을 사모하며 나온 우리 모두에게 은혜로운 주일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를 살아내야 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예배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말씀은 전도서 7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전도서 7장 11절부터 14절까지. 네, 구약 952쪽인데요. 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전도서 7장 11절부터. 지혜는 유업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하도다. 지혜도 보호하는 것이 되고 돈도 보호하는 것이 되나 지식이 더욱 아름다움은 지혜는 지혜 얻는 자의 생명을 보존함이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가진 계획 없어도 가진 능력
전도자는 현실의 부조리 앞에서 미래를 바라보았습니다. 인생에 있어서는 아름다운 이름, 명예가 중요하고 마지막이 시작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인생의 아름다운 이름으로 명예롭게 마감해야 한다. 그래서 내일의 소망을 따라서 아주 진지하게 살아가고자 하였고 기꺼이 오늘의 고통과 분노와 슬픔을 감수하려고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미래지향적인 삶에 큰 장애가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람의 연약성이었습니다. 강요가 지혜로운 자도 정신 나가게 하고 뇌물은 인간의 마음을 오도한다.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른 소리도 잘합니다. 그런데 권력이 위협하고 협박하고 억압하면 금방 자신의 그 바른 이상, 옳은 생각, 원칙, 꿈 이런 것 그냥 바로 포기해 버립니다. 또 자신이 권력과 돈 맛을 알게 되면 그냥 스스로 나서서 비굴하게 권력에 아부하고 참 자신의 모든 지조도 그냥 서슴지 않게 버려버리는 것. 이런 인간의 도덕적인 능력의 한계, 이러한 부패한 모습을 보면서 인간은 미래를 변화시킬 만한, 새롭게 할 만한 능력이 없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그렇게 돼서 헤아래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도 자꾸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가질 수 없게 하는 원인이 바로 자신 안에, 사람의 내부 안에 부패한 성품 가운데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아니, 새로운 앞날을 건설해야 되는 것이 바로 사람인데 그 사람 안에 미래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새로운 미래를 기대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전도자는 이런 처참한 현실 앞에서 포기하지 않아요.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쩌미냐 묻지 마라. 우리가 끝까지 견뎌보자, 참아보자. 이렇게 스스로에게 다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런 전도자에게 찬물을 끼얹는 것이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도자는 지혜를 칭찬합니다. 11절에 지혜는 유업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하도다. 인간 지혜가 그 이성의 능력이 비록 제한되어 있고 한계지어져 있고 때때로 실수해서 오해를 거듭하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인간 이성만큼 유용한 게 없다. 참 그 귀중한 거다. 지혜를 얻는 거는 유업을 얻는 거나 똑같아. 그 말은 뭡니까? 지혜를 얻는 거는 큰 재산을 상속받는 거나 같다는 말입니다. 지혜를 얻는 거는 동방석에 앉는 거나 마찬가지다. 사실 이전 시대나 또 지금도 우리 부모님들은 재산이나 돈을 물려주는 것보다 배움의 길을 열어주는 것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했죠. 그래서 저희 때 제가 다니던 대학에는 이 시골에서 올라온 학생들, 청년들이 많았어요. 시골에서 무슨 돈이 있어가지고 대학 보냅니까? 논 팔고 소 팔고 그래가지고 대학 보내는 거야. 그래서 우리 학교 별명이 우골탑이었어요. 소뼈로 세워진 탑, 우골탑. 소 팔아서 자식 대학에 보낸 걸 비유해서 그렇게 말한 것인데요. 그런 일은 뭘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그죠? 교육시키는 게 더 낫다 하는 부모들의 신념, 생각, 경험이 거기에 녹아져 있는 거죠. 지혜가 유산과 같은 거야. 지혜는 많은 재산을 유산으로 받는 것만큼 좋은 거야. 예. 햇빛을 보는 자에게, 해 아래서 태양을 보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다 지혜는 이렇게 다 유익한 거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12절에 지혜도 보호하는 것이 되고 돈도 보호하는 것이 되나 지식이 더욱 아름다움은 지혜는 지혜 얻는 자의 생명을 보존함이라. 왜 지혜가 이렇게 유익하냐? 지혜의 그늘에 있는 것은 돈의 그늘에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달리 말하면 지혜는 돈만큼이나 그 지혜를 가진 사람에게 백이 된다. 백이라 그러면 좀 힘이 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사람을 보호해 준다. 지혜가 얼마나 유익하냐? 심지어 지혜는 지혜를 가진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도 한다. 그 사람 그때 그렇게 지혜롭게 처신 안 했으면 망했을 거야. 아니, 죽었을 거야.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런 얘기 주변에 들어보셨죠? 이처럼 지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는 거예요. 예. 지혜는 이렇게 유익한 거다. 자, 그런데 지금 지혜가, 그 전도자가 왜 이렇게 지혜에 대해서 막 칭찬하는 거예요? 예, 현실을 보니까 도무지 부조리해가지고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혹시 미래는 뭔가 좀 그래도 달라질 수 있을까?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인간의 그 도덕적인 취약함을 보니까, 이게 미래도 별로 뭐 달라질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자, 이런 막다른 골목 앞에서 전도자가 또 하나 붙잡고 있는 소망이 뭔 거예요? 지혜인 거죠. 사람이 그래도 지혜가 있지 않느냐. 자, 그러니까 이 지혜가 어떻게 사람 앞날을 좀 바꿀 수 있지 않겠냐. 미래를 좀 변화시킬 수 있지 않겠냐.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여전히 아직 우리에게는 지혜가 있어. 그래서 새로운 가능성이 있어. 포기하지 말자. 인간의 지혜 가운데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를 걸 수 있지 않겠나. 지혜를 가지고 더 나은 미래를 건설해 갈 수 있지 않겠나.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소망에 바로 찬물을 끼얹습니다. 13절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행하신 걸 봐. 하나님께서 구부려 놓은 걸 누가 펼 수 있어. 여기서 뭘 확인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현실을 구부러뜨려 놓았다는 거예요. 예. 4장의 부조리한 사회를 언급하고 5장의 초두에 하나님의 절대 통치에 대한 말씀이 나오면서, 자, 이런 부조리한 것의 책임이 혹 하나님께 있는 것 아닌가? 그죠? 4장의 부조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5장에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자신의 뜻대로 통치하신다고 하니까, 자, 이 인간 사회의 이 모든 부조리한 모습은 하나님 때문이 아닌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닌가? 이렇게 물어봤죠. 그걸 암시한다고 얘기했죠. 지금 그게 노골적으로 나와요. 13절에 구부려 틀어놨어요. 다. 누가 그렇게 해놨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 그래서 4장과 5장의 관계도 우리가 바로 본 걸 알 수 있죠. 자, 이 부조리한 현실, 뒤틀린 현실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 아닌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서 그의 통치 아래서 행해진 거 아닌가? 자, 그렇다면 내가 아무리 미래의 희망을 걸고 온 힘을 다해 노력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구부려 놓으셨다고 하면 내가 어떻게 그걸 바로 잡을 수가 있을까?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바로 펼 수 있을까? 해 아래의 모든 이 뒤틀린 현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이라고 하면 그걸 바꿀 가능성이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거죠. 예, 사실 해 아래 모든 일들이 내 인생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결정하시고 이루어 가신다고 하면 나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뜻을 펼친다 해도 하나님이 구부러뜨려 버리시면 그 펼 수가 없어요. 내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이 일을 계획하고 온갖 지혜를 동원해서 노력해서 뭔가를 이루어내려고 해도 참 예측이 돼야 돼요. 내 미래가 이렇게 될 거다. 내가 이렇게 지혜를 가지고 내 온 힘을 다해서 이렇게 노력하면 이런 결과를 가져올 거다. 그렇게 예측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구부러뜨려 버리시면 예측이 안 되는. 내가 아무리 지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고 해도 보장이 없어요. 내 뜻, 내 지혜대로 된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지혜가 그렇게 좋은 거고 유업보다 더 좋은 거고 그죠? 사람을 생명을 살리기도 하는 그런 지혜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미래를 보장해 주지는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고 해도 보장이 없어요. 미래는 예측 불가이기 때문에. 예, 전도자는 3장 이후로 계속되는 질문에 또다시 부딪혔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서 인간은 미래를 개척할 어떤 주동자가 될 수 있는가? 다 정해놓으셨다고 하면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것이 가능한가? 인간의 노력과 그 지혜와 소망과 의지가 무슨 소용인가? 지금 질문하면서 좌절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인간의 지혜도 무력할 뿐인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면 앞날에 어떤 소망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사실은 바로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런 질문들은 어떤 면에서는 결정론이나 숙명론적인 질문이죠.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을 오해한 것이에요.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의 자유를 빼앗는 주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작전과 예정과 섭리와 통치는 인간이 자유롭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불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작전과 통치는 매우 신비로운 거예요. 인간은 자유롭게 그 안에서 생각하고 지혜를 따라 판단하고 결정하고 노력하고 행동하고 또 그 모든 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그런 것들이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가능한 주권이라 하는 것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나 이런 숙명론적 함정에 빠진 전도자는 이렇게 권고합니다. 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제가 보기에 전도서에서 목사님들이 본문을 골라서 설교를 하신다 그러면 많은 본문 중에 하나가 특별히 많이 선택되는 본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해 가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 뒷부분은 읽지 않고 앞에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요것만 가지고 이제 많이 설교들 하시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이렇게 번역했는데 사실은 바라보라는 말이에요. 역경을 당하면 그냥 지켜봐라. 우리말 성경에는 이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이 사실은 바로 13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때 보라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원래 뜻 자체도 보라라는 뜻입니다.
번역자들은 이 말을 이 일이 어찌 됐는지 생각해봐라,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해봐라, 이런 뜻으로 번역한 것 같은데요. 그냥 원래 뜻대로 보라로 해석하는 게 더 나아 보입니다. 즉 세상 만사는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행하시는 거니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내 인생을 형통케 하시면 기뻐하고 역경을 당하게 하시면 그저 당하고 지켜보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 말이죠. 아주 긍정적인 말이 아니에요. 네, 이런 뜻에서 곤고한 날에는 그냥 바라볼 수밖에 뭐 있어. 내가 뭐 다른 일을 할 수 있어? 이제 이런 뜻이죠. 먼저 13절에서 하나님이 구부려 놓은 것을 누가 바로 할 수 있는가? 절대자가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을 누가 바꿀 수 있고 누가 바꿀 능력이 있느냐 말한 다음에, 자, 이렇게 어찌할 수 없는 우리는 경외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할 뿐이지 바꿀 수 없다. 좋은 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즐기고 재앙의 날에는 그냥 지켜볼 뿐이야. 어느 경우에도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것이나 저것이나 둘 다 하나님이 행하는 것이니까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섞어 두시는가? 하나님이 반드시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셔서 형통한 일에 공고한 일을 가까이 두셔서 사람으로 그 행사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신 것이라. 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좋은 일만 주시지 않고 재앙도 함께 주시는가? 그것은 그의 행사에 대해서 아무도 또 그 행사에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하시기 위함이라. 원문에는 그의 뒤를 발견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뒤를 발견하게 하지 못한다. 그 말은 그의 종적, 흔적을 알지 못하게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행사는 인간에게는 불가해한 일이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이 행하시는 종적과 자치를 사람으로 발견하고 깨닫는 일을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저 좋은 일에는 기뻐하고 슬픈 일에는 지켜볼 뿐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좋은 일과 나쁜 일을 막 섞어서 하나님의 행사를 알 수 없게 하시는 이 일은 미래지향적인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형통한 일과 또 어렵고 고통스러운 역경을 한데 막 뒤섞여 가지고 종잡을 수 없게 사람들에게 주시니, 이렇게 이끌어 가시니까 사람은 앞날을 전혀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좋은 일이 막 생기니까 생각하기를 앞으로는 이제 좋은 일만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에요. 좋은 일만 있는 것 같은데 그 좋은 일이 또 나쁜 일이기도 해. 어려운 일이기도 해. 그죠? 또 어려운 일 막 있으니까 우리 내 인생은 이제 뭐 망했어, 이제 어려울 수밖에 없어 그랬는데 또 갑자기 역전이 오기도 하고 좋은 일이 막 생기기도 해. 그러니까 사람은 앞날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 그런데 앞날을 모른다 하는 거는, 예측할 수 없다고 하는 거는 미래지향적인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거죠.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예측 가능성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올 거야. 이게 예측이 가능해야 뭐 노력도 하고 애쓰기도 하고 계획도 세우고 지혜로 무슨 일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형통과 역경이 수시로 바뀌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리라 그랬는데 저런 결과가 나와. 예측 불가능이야. 그래서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그 결과를 예측할 수가 없어. 그러면 미래를 바라보고 사는, 소망 가지고 사는 사람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그 희망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네? 닥치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미래를 개선하고 뭐 이런 거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뭐 일이 좋으면 좋은 대로, 뭐 나쁘면 나쁜 대로 그냥 닥치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 뭐 앞날을 뭐 개선하고 뭐 바꾸고 뭐 앞날에 무슨 소망을 가지고 이런 거 어리석은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런 미래 불가능성은, 미래 예측 불가능성은 소망을 품고 내일을 위해 질책 교정의 삶을 사는 것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마는데요. 내가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그 노력에 걸맞는 소망스러운 결과를 가져올 것을 기대할 수 없으니 미래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갖고 사는 것이 맹랑한 것이 되고 마는 것이죠.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 시대 두 형제가 있었어요. 바이마르 공화국은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그 전쟁 배상금을 다 물어주면서 아주 경제적으로 고통스러운 그런 때였거든요. 이게 두 형제가 살았는데 형은 은행원이었어요. 은행원답게 착실하게 근무하면서 착실하게 적금을 모았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액수의 저금을 가지고 있었어요. 동생은 허랑방탕한 사람이라서 술독에 빠져 살았어요. 술만 마시면 빈 병을 뒷뜰에다가 그냥 던져놓았어요. 그런데 1차 세계대전에 져서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물어야 했던 독일 정부가 그 배상금을 무는 방식을, 그러니까 그 부담을 줄어들게 하기 위해서 돈 가치를 그냥 다 떨어뜨려 버린 거예요. 예. 배상액을 100만 원 갚겠다고 약속을 해놓은 다음에 100만 원의 가치를 폭락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빵을 사러 가려면 빵 부피 많은 현금을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장작을 패가지고 그 장작을 사가지고 난로에 때우는 거나 그 장작을 사는 만큼의 돈을 난로에 때우는 거나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예. 뭐 인플레가 어마어마하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하루아침에 어떻게 됐어요? 형의 모든 예금을 다 가지고도 동생이 뒤뜰에 던져놓은 병 2개 살 가치도 없어진 거예요. 병 2개도 못 사. 그 유명하잖아요, 그죠? 그 사건. 예, 이런 가운데서는 뭐 노력하고 절제하고 절약하고 뭐 미래를 위해서 질책 교정의 삶을 살고 아무 소용 없어.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어. 제 친구 중에도 하여튼 막 시험만 치면 전교 수석이야. 뭐 그놈은 당연히 대학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만나보니까 재수를 하더라고. 왜 재수하냐 그랬더니 그 당시에는 이렇게 까만 거 가지고 이렇게 사이펜으로 답은 이렇게 칠하는 건데 한 칸씩 밀렸었어. 그럼 어떻게 돼? 한 칸씩 밀렸었어. 당연히 못 떨어지죠.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미래가 예측이 불가능해요. 아니 저놈은 틀림없이 대학 갈 거다. 틀림없이가 없어. 이처럼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는 이런 사실은 인류 역사 이래로 인간을 정령 괴롭히는 문제였어요. 참 많이 노력하고 번민하고 해답을 얻으려고 노력했지만은 풀 수 없는 난제 중에 하나인 거죠. 자, 그런데 인간은 다가오는 시간들의 불확실성 앞에서는 분개합니다. 참지를 못해요. 그래서 태초부터 인간은 자신들의 미래를 알아내려고 엄청 노력해왔어요. 자, 그러나 오늘 전도자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신다, 허락하지 않으신다? 예? 허락하지 않으신다. 사람이 미래를 예측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미래 예측 맞지 않는다. 미래는 모든 인간들에게 불투명해요. 따라서 인간은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지 알 수 있느냐? 어떻게 오늘 좋아 보이는 일들이 내일도 좋은 일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어떤 준비를 할 수 있느냐? 이러한 중요한 질문에 오늘 성경은 뭐라고 대답해요?
예? 없다예요. 불행하게도. 충격적이죠? 그러나 이게 사실이에요. 미래를 예측할 수 없어요, 인간은. 그러니 미래를 준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없어요.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그 말이에요. 기쁜 일을 당하면 그냥 기뻐하고, 슬픈 일을 당하면 그냥 슬퍼할. 그거 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지? 내일은 수많은 요소들이 변화돼요. 나는 그것들을 통제할 수 없어요. 내가 하는 행동들이 미래에 어떤 효과를 발휘할지 알 수 없어요. 오늘 내가 훌륭한 결정을 내렸다 할지라도 내일 모든 것이 변하여 그것이 파국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내일 일어날 일을 내가 알 수 없으므로 나는 오늘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없고, 동시에 나는 인간의 평생에 궁극적으로 현실적으로 좋은 것이 무엇인지 실제로는 알 수 없어요. 물질적인 면이나 심지어 정신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는 분은 아들 둘을 두었는데, 하나들은 공부를 엄청 잘했어요. 그래서 미국에 유학도 보내고, 그래서 좋은 기업에 들어가가지고 취직을 했고, 둘째 아들은 거의 논팽이였어요. 죄송하지만은. 그래서 고등학교도 중퇴하고, 그래가지고 저기 그 어디에요? 그 전자상가. 예? 그 전자상가에 가가지고 이제 컴퓨터 같은 거 이렇게 조립하는 거 배워가지고 이제 살았어요. 그런데 나이가 든 다음에 보니까 이 대기업에 있던 사람은 금방 회사에서 나와가지고 놀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 둘째는 거기서 어떻게 사장한테 잘 보여가지고 그 컴퓨터 회사 판매하는 회사의 사장이 됐어. 그래서 지금은 부모를 누가 섬기느냐? 논팽이가 섬겨. 큰아들은 부모가 용돈 줘야 돼. 예측 불가능이야. 자, 그러니까 애들 너무 그렇게 쥐어박지 마세요. 어떻게 변할지 몰라. 자, 그런데 문제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미래 예측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 사회는 미래를 예측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미래 예측은 이제 한 나라의 전체 운명을 좌우하는 것이 됐어요. 경제적 예측을 잘못하면, 미래 예측을 잘못하면 국가가 파산에 이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현대사회와 국가에서는 어떻게든지 앞날을 예측하고, 그래서 계획을 미리 세우고, 불길한 것을 미리 예방하고, 그래서 잘 방향을 잡아서 어떤 계획의 테두리 안에서 국정을 운영해 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미래를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자는 오늘 말씀합니다. 미래는 우리 손에 있지 않아요. 우리 인생이나 국가의 앞날이나 세계의 역사는 좋은 일과 나쁜 일이 함께 섞여 있어서 아무도 앞날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인류가 미래를 예측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는 계속 실패할 수밖에 없고, 국가나 학계나 수많은 미래학자들의 예측을 여러분은 믿지 마세요. 30% 맞으면 잘 맞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는 내가 동전 던지면 그거하고 비슷하게 나와. 인간은 앞날을 과거에 비추어 과거에 이러이러했으니까 이런 추세라면 미래가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방식 외에는 미래를 예측할 방식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미래는 우리 예상 밖의 일들이 늘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겠어요? 1900년도에, 딱 1900년도에 미국 뉴욕의 5번가를 지나가는 모든 운송수단은 마차였어요. 근데 불과 13년 후에 1913년에는
모든 운송수단이 자동차로 대체됐어요. 뉴욕시에 13년 만에 모든 마부가 일자리를 잃을 거라고 누가 1900년도에 예측했겠어요? 수천 년간 그죠? 이어져 왔던 마차 이 시대가 갑자기 그렇게 끝나버릴 걸 누가 예측이나 할 수 있었겠어요? 1950년대에 우리가 컴퓨터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갈 거라고 예측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1980년도에 우리가 핸드폰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렇게 하고 있을 거라고 예측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2000년도에 AI가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답변을 잘할 줄 누가 예측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앞날에는 뭐가 기다릴까요? 어떻게 예측할까요? 불가능해요. 그러면 정부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네, 이런 미래의 불투명성은 사실은 사람을 좌절하게 만들고 맹 놓고 살게 만듭니다. 허무 가운데 살게 하는 거죠. 현 시대 절망한 전도자는 미래의 희망을 걸었어요. 끝이 좋으면 다 좋을 거다. 앞만 보고 가자. 미래를 바라보자. 그랬더니 미래는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실망밖에 남는 게 없는 거죠. 여러분, 이 미래를 알 수 없다는 것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허무하게 하지만은 신자는 전혀 달라요. 세상 사람은 허무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앞나라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신자는 전혀 달라요. 사람들은 미래를 알 수 없어서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요. 여러분, 최근에 경제학자들이 고개를 갸우뚱갸우뚱했어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저렇게 미친 짓을 하는데 주가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네? 아니, 옛날 같으면 저렇게 막 관세 전쟁하고 막 미친 짓을 하고 막 그냥 뭐 국가 주도로 막 이런 짓도 하고 저런 짓도 하고 막 명령하고 이러면 그냥 주가가 폭락하고 막 전 세계 주가가 들썩들썩 해야 되는데 주가가 전혀 영향을 안 받는 거야. 그래서 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조사를 해봤더니 팬데믹 이후에 정부에서 돈을 풀어가지고 유동성이 16% 증가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16%면. 근데 이 돈이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어디가 그래도 괜찮냐 하고 봤더니 주식이 그래도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 시장이 안 떨어지고 지금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현실의 위급함을, 현실의 위태함을 정말 아는 날이 오면, 사실은 주식이 안 떨어지는 또 다른 이유는 팬데믹 이후에 주식시장에 상장된 회사가 많이 줄었대요. 훨씬. 그래서 또 몰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업이 어렵다는 거예요. 회사들은 다 어려워서 상장 폐지가 되고 막 그런 상황이야. 자, 그런 상황인 거를 인식하게 되는 순간 한꺼번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는 분들은 그거 다 없어져도 괜찮은 돈 넣으세요. 없어지면 큰일 날 돈은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뭔가 이게 동산이 아닌 거, 물건, 금, 동, 땅 이런 거 사야 된다고 또 막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금값도 막 올라가는 거예요. 이상해. 주가도 올라가고 금값도 올라가고 막 이상해. 예. 근데 또 한편은 똑같은 그 분석을 놓고 그래도 이런 유동성이 많으니까, 그리고 또 투자할 회사는 줄어들고 있으니까 어떻게든
다른 방도가 없어서 주가가 떨어져도 또 버텨내고 또 투자가 또 들어오고 해서 계속해서 주가는 유지될 거다. 또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쪽이 맞을까요? 어느 쪽이 맞을까요? 나한테 개인적으로 찾아오지 마세요. 저도 몰라요. 자, 사실은 이게 남 얘기 아니에요. 우리 모든 연금이 거기 다 들어있어요. 우리 모든 앞날의 연금이 거기 다 들어있어요. 미국의 뭐 S&P 뭐 어쩌고 저쩌고. 우리 삶이 정말 얇은 얼음장 위에 서 있는 것 같다고요. 그러나 신자는 달라요. 신자는 세상의 그 무엇 의지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의지해서 사는 사람.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어떻게 약속하셨어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할 것이다. 신자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약속돼 있어요. 왜 걱정해요? 현실을 생각하면 솔직히 밤에 잠이 안 오죠. 앞날이 캄캄하죠. 그러나 신자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세요. 그때 가서 다 준비해 놓으신다니까요. 그러나 여기 주의할 점이 있어요. 여러분, 현대는요 너무너무 욕심을 많이 부리게 해요. 우리 기준이 막 높아져가지고요, 최소한 내가 아파트 몇 평에는 살아야지, 내가 어떤 거는 먹고 살아야지, 내가 그래도 자동차는 이 정도 굴려야지, 이런 것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기도도 전부 그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기준대로 우리 기준을 팍 낮추고 살아야 돼요. 우리 기준은 뭐죠?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마음 엄청 편해요. 뭐가 걱정이에요? 하나님이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거는 보장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예? 우리가 왜 걱정, 근심이 이렇게 많은 줄 알아요? 우리 욕심이 사실은 너무 많아요. 성경의 기준보다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두 번째, 성경에 우리 앞날에 대해서, 인류 미래에 대해서 다 알려주셨어요. 신자는 모르고 가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가요, 사실은. 앞날이 어떻다는 거 다 알아요, 우리가. 우리 앞에 뭐가 기다리는 거 다 안다고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진정한 소망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낙원이 우리에게 남아있어요. 천국이 우리의 영원한 미래예요. 영원한 복락과 영원한 기쁨이 우리의 미래예요. 앞날에 대한 모든 것은 우리에게 약속으로만 주어져 있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참으로 신실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진실이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신실이셔요. 진실한 약속을 어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그 나라를 구할 모든 필요를 항상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어떤 상황이, 산이 뿌리채 뽑혀서 바다에 던지우든지, 바다가 송두리째 뒤집어져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난리가 날 때도, 세계 정세, 정치적인 격변, 경제적인 풍랑이 몰아쳐올 때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를 버리시는 법이 없어요. 미래는 여전히 우리에게 불확실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우리의 장래 소망은 너무나 명백하고
우리는 인류의 역사의 끝이 어떻게 끝나는지 다 알면서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우리의 소망은 결코 환멸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소망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세요. 우리 삶이 그저 이렇게 고단하고 이렇게 고통스럽고 이렇게 헐떡이다가 그저 죽음으로 끝나버린다고 하면 무슨 소망이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나라가,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지혜로는 앞날을 알 수 없지만은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발자국을 인도하시고 미리 예비하시고 미리 돌보아 주신다 약속하시니 저희가 우리 인생을, 우리 앞날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저희 마음이 기쁨과 평안 가운데 주를 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믿음 우리에게 계속 주시고 앞날까지 내일도 미래도 하나님께 다 던져놓고 내일이란 내일 근심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2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그 말씀 내 노래 제목이 되도다. 모든 사람의 복주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들어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앞날까지도 내일 모든 일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고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꺼내주세요. 45.